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를 세례를 하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 교회의 은혜 속에서 위로가 넘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풀지 못한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진상규명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그리고 처절한 의식의 개혁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무력한 시간들을 지내왔던 것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신음하는 이 사회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할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보였고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또 55주년을 맞는 4.19 기념일입니다. 저희는 4.19가 되면 불편해요. 차가 많이 막히고 이게 4.19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4.19가 있어서 좋은데 4.19 기념탑이 있어서 좋은데 이런 기념일이 되어지면 오늘도 아마 오는데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 특별히 학생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과연 지금 그들의 희생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부끄럼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리고 치유 얻어서 주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선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거룩한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대는 문화, 도덕, 종교에 이르기까지 혼탁하고 문란함이 극치에 다다랐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서가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부터 세례 요한이 오는 그 시대까지 그 땅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고 나라 없는 속국의 신세를 몇백 년을 계속해서 이어져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당화 되고 악을 행해도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당화 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각각의 거짓과 죄악이 당시에 부패한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됐어요.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성완종 리스트. 그런데 왜 그렇게 뉴스에 장례 모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완종 씨 혹시 보셨어요? 제가 왜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장로 성완종.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암흑기에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수없이 많은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해방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대를 견디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올 때는 피폐될 대로 피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두 분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 회개하라. 오늘 저는 교회가 돈 세탁하는 이규강인가요? 이규강 장로가 교회에서 돈 세탁하고, 목사가 보이스피싱 돈 찾아가지고 중국에 돈 보내고 8,500만 원 보내주고 85만 원 수수료로 받고,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외치는 그의 말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회개하라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파서 숨어야 될 텐데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다렸는지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런데 그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이 사단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세례받으려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군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그 답이 나온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누구한테요? 진실된 회개는 하지는 않고요,
겉모습만 그냥 세례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회개 없이 교회 나온다고 세례받는다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요한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 고쳐 먹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고쳐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무언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지금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겸손과 그리고 성실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외쳐놓고 돌아서서 나가서 또다시 죄 짓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그거 뭐 자랑하고 있냐? 길바닥을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요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일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편견 가지고 있고요. 저도 학고집해요. 강시 채심한 고집 센 게 아니라 유치도 고집이 세요. 저도 제 고집 안 꺾어. 그리고 내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러다 보니까 내 부족함이나 내 잘못은 안 보고요. 다 모아봐요. 타인들에게서만 문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요? 가르치기만 하면 괜찮게요? 하나님께 충고해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키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좀 사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잘 안 돼요. 일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복 못 받으면 하나님 욕 먹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사람 복 줘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용통하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기도가 나오고 더더군다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한 가르침의 기도 하나님을 가르치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을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무슨 변화를 거기서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묻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만 넘쳐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시험과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겸손히 묻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깨달음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겸손히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봐야죠. 부부 봐요. 부부 사이에 많이 듣는 얘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하는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다고 참 미안하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 찾기 참 힘들어요.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가지고 다 정신없이 바깥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그 부인한테 나올 때 꼭 이거 부조금 이거 챙겨갖고 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여자들이 치장하는데 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입 벌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정신까지 나가버려갖고 화장대에 있는 봉투를 그만 두고 나가버렸고 결혼식장을 딱 갔어요. 그때까지 모르다가 돈 낸다고 쭉 가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변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백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 조카 결혼식이야. 돈도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넣었는데 그걸 빼먹고 왔어요. 여자가 칭칭 못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내가 축의금보다 못합니까? 남편이 청년보다 못합니까? 내가 못 챙겼다고. 아이고, 나중에 저기 신혼여행 갔다 오면 내가 그때 할게요. 아이, 내가 잠시 좀 부끄러우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런 물음의 사람, 배려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3번의 질문에 3번의 답을 줘요.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물어서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옷 2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 하면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 이렇게 했던 그 비싼 옷, 그 옷을 생각하는데 그 옷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일상복이에요. 일상복이면 보통 아무리 집에 옷이 없어도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이 옷 빠르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을 옷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이 말하는 옷 2벌은 그 얘기예요. 너 일상복 중에서 지금 2벌 입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옷이 없어 벌거벗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 입고 있는 옷이 있으니까 여벌에 있는 그 옷, 갈아입을 그 옷을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도 뭐냐면 뷔페가 갖고 음식 싸갖고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내가 밥 먹을 때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함께 뭐예요? 내가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나도 지금 모자라요. 자선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궁유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감사함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임박할 심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 다 넉넉하신 분 없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겁니다. 왜? 너무 잘난 분이 있으면 눈치 보여서 못 살아. 목사가 눈치 봐도 안 돼요. 다 우리 고만고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임마, 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하고 있어. 당장 때려쳐! 이럴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공개 입찰했어요. 우리 저기 십조인가요? 서초동이 아니고 여기 어디 수성가요? 그 한전부지 그거 할 때 삼성동. 우리 그 땅 한 자락만 있어도 참 감사할 텐데 삼성동 그 땅 10조 써서 냈잖아요. 그게 왜 그랬어요? 입찰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세리를 뽑을 때, 세리장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는가 하면 거기서 공개 입찰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로마 정부에다가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입찰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배팅을 뭐 한 사람이에요? 세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뭐냐면,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겠습니다라고 정해놨으면 그것만 받으면 돼요.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거두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10억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걷어가지고 10억을 로마 정부에다 주고 90억을 내가 먹어도 로마 정부는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세리장이 무슨 자리예요? 황금알 낳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야, 그냥 너 먹고 살 만큼만 받아. 욕심 부리지 마. 너 수고에 합당한 만큼의 액수만 받아. 세 번째로 군인들이 옵니다. 로마의 군인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가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박봉이에요. 사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휴가 나와가지고 저 뒤에 앉았는데 월급이 10몇만 원이라 갖고 저는 저희 시대를 생각을 해갖고, 야, 그 10몇만 원이니까 제대하면 한 3, 400만 원은 저금해갖고 나오겠다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 돈 좀 보내달라고 전화가 와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 때는 옷이고 치약이고 모두 다 줬어요. 근데 얘네는 다 지들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돈으로 다 사요. 그리고 이란이 밑에 이제 제가 자기네 내무반에서 서해로 2일에요. 벌써 참 군대 생활 다 폈어. 근데 내 밑으로 쫄병들이 들어오면 올 때마다 뭐 하냐면 데리고 나와서 밥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품위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박봉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어요? 군인들이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왜 나왔어요? 전화에 나오잖아요. 힘 있는 놈이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근데 돈이 적으니까 길거리 가는 아무나 붙잡고
붙잡고 너 무슨 잘못했지? 너 일로 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살려고 주머니에 돈 넣어줘. 없는 죄 만들어 갖고 죄 있다고 누명씌워. 칼 겨누고 또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밥값 좀 내놔. 설렁탕 5,000원짜리 없죠. 설렁탕 한 8,000원이면 되는데 설렁탕 혼자서 10그릇 먹으려고 8만 원 내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그 당시에 가장 원성이 높았던 게 세리와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당장 때려쳐가. 야, 힘든 거 알아? 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 위험한 거에 비해서 너의 수입이 적은 거 알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네가 받은 높음 안에서 살려고 너를 맞춰. 그래서 하는 얘기가 14절이에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와 군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 살아. 그곳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곳에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 안 쓰는 말, 미나리 깡. 지금은 저기 용산 전자상가로 바뀌었던 그 원효로이가 그쪽에 그게 다 미나리 깡 지역이었어요. 시궁창물 막 흘러내려가는 그곳에 미나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 오염됐고 심창 냄새나는 그 세리와 군인들 속에서 미나리가 자라서, 미나리는 가만 보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피를 맑게 해주니까 이게 만병통치 아니겠습니까? 그 더럽고 더러운 그곳에서 자라는 미나리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곳에서 나오지 말고 그곳에 네가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먼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숙였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아 주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와서 내 갈 길을 물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세기를 우리 앞에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복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